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말씀이죠. 마르타는 잘했는데 마리아는 얄밉고 예수님은 불공평해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마르타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왜 예수님은 마리아만 두둔해 주는 거야? 도대체 좋은 몫은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좋은 몫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복음은, 그래서 이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관심이 있는 사람,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아직 감을 못 잡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오늘날의 신앙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 베타니아죠, 라자로가 있는 이 베타니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시고 마르타가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집에 오신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마르타는 뭐래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아,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대접하지? 이렇게 하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또 다른 것도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죠. 집으로 오시니까 마르타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타는 집주인 행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걸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르타는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 앉아 계시고요.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되고요. 집주인 행사를 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스승님으로 모시면서 그분 발치에 앉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세요? 네, 마르타에 가깝습니까? 마리아에 가깝습니까? 네, 차이가 보이셔야 됩니다. 마르타에게는 예수님이 반갑지만 불편한 손님인 거예요. 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괜히 바빠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행사만 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당에 와서 뭘 해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많은 염려 속에서 시중 드는 일에 정신 팔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귀하고 특별한 스승님이었기 때문에 그분 발치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지고 단순한 기쁨을 회복하는 참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머물기 위해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므로 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에 있던 먹구름은 사라졌을 것이고, 의심도 사라졌을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졌을 것이고,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도 되찾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면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두고도 하던 일을 계속하고 바쁘고 걱정하고 시중드는 일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점점 걱정과 불안 속에서 이제 예수님한테도 불평하고 이웃들에게도 불평하는 마르타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마르타는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동생에게 말을 안 하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동생을 다른 말로 바꿔보시면 재밌어요. 주님, 제 남편이 저 혼자 일하게 놔두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제 배우자가, 제 자식이,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저놈의 자식이 저를 좀 도우라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따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나요? 아무튼 마르타는 갖가지 일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저 이렇게 바쁘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왜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쁜 신앙인들 있죠. 신앙생활하는데 바빠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교우들에게 투덜거리는 신앙인하고 닮아 있기도 하고,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어때요? 바쁘죠? 엄청 바쁩니다. 해야 할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바빠요. 그 바쁨에 압도된 채로 하느님과 이웃에게 불평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영적인 분주함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웃에게 불평하게 되고 실망하면서 지쳐가게 됩니다. 이제 마르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왜 자꾸 필요한 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많은 걱정과 염려와 이렇게 휩싸여 살까요?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꾸 찾아오시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든요, 신앙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가장 잘 환영하고 잘 대접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다른 일 다 치워놓고 먼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환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죠. 내 얘기를 늘어놓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죠. 그쵸? 어때요? 그분을 잘 맞이하는 방법이 틀렸죠. 그죠?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뭐 해드릴까요? 제가 뭘 하면 제 말을 들어주실 겁니까? 그죠? 이게 마르타의 신앙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또 플러스 하면 뭐가 있냐면 그분에게 봉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오신 선물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야, 나 왔다. 밥 좀 차리고 뭐 발 좀 닦고 그래라. 이러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내 발도 오히려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먼저 뭔가를 해드리려고 한다면 조금 뭐가 거꾸로 된 거겠죠. 아무튼 반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망하게 되고 섭섭하게 됩니다. 내 마음 좀 알아주시고 제 말 좀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봉사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다 보면 자꾸 섭섭해요. 실망하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 바로잡으려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필요한 것이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좋은 몫을 받게 됩니다. 좋은 몫을 받게 돼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되죠? 내 몫은 뭐지? 라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찾아다니고
남의 좋은 몫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쵸? 일에 완전히 압도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사라졌잖아요. 얼마나 불행한지 보셔야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일에 압도되어 있고 해야 할 일에 취해 있고 하고 싶은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서로에 대한 불평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좋은 몫을 찾지 못해 헤매이고 우울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좋은 몫을 찾으셨어요? 좋은 몫. 좋은 몫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몫을 찾으셨는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은 일반적으로는 기도와 관상과 활동의 조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마르타도 성인이에요. 제가 오늘 좀 깎아내린 것 같은데, 환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죠. 환대하죠.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환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나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독서에서는 어때요? 말씀을 향해 살았던 바오로 사도가 받은 좋은 몫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예, 그리스도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좋은 몫을 찾은 거예요. 그죠?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밟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밟지 않는 것으로 그분은 어떤 신앙의 모든 신비를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님, 이웃들에게 환대할 때,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우리에게 좋은 몫을,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주 복음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착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웃들에게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느님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비와 경청, 이게 이웃이 필요한 사랑이고 하느님이 필요한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연결지어서 복음을 묵상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몫을 찾아내시고 선택하시고 그것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